자, 오늘은 전도서 8장 보겠습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전도서 954페이지죠. 시작.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으며 내가 본즉 악인을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에서 떠나 성읍 사람이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 평안하게 계시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요. 부모는 자기 자식이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죠. 그건 지구상에 사는 부모는 다 똑같습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그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죄사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우리도 잘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뭐가 그러면 잘 되기를 원하냐? 첫째는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해요. 육신의 부모는 자식과 부모가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은 집안이 상당히 있어요.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다 설명 안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 관계가 좋아질 것인가 좀 궁리 좀 해보세요. 육신이 두 번째 잘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이 잘났든 못났든 배웠든 못 배웠든 간에 다 건강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건강 잊어버리면 다 헛거요. 건강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건강하고 돈도 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건강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 말이죠. 세 번째는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다음에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심정이듯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의 모든 일이 잘 되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동네 아저씨는 내가 잘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관심 없어요. 나에게 아저씨 되는 사람들은 내가 잘 되든 만들 관심이 없어. 그러나 나의 아버지는 내가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죠. 당신이 잘 되게 해줄 수는 없지만은 마음은 그렇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아저씨가 돼버리면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그가 잘 되도록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동네 아저씨처럼 남이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잘 되게 해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능히 우리들의 영혼도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게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종교들이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육신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게 하는 신은 이 지구촌에서 우주 공간 안에서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해서, 많은 종교가 있다고 해서 그 신들이, 종교들이 우리들의 영혼이 잘 되고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도록 할 수 있지 않아요. 유일하게 딱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그분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분이요.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참 많지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죽냐 사냐 그 결정은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내리기도 하고 천국에 올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다. 누가 이 세상 살면서 가난하게 살고 싶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가난하게 살잖아요. 그 가난의 굴레를 못 벗어 평생 못 보던 사람도 있고, 이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고 세상에서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머슴으로 지게를 쥐고 걸음을 전알리는 사람도 어느 날 귀족들과 함께 앉아서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전무후무한 지혜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오늘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입니다. 잠언 8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조화와 그 다음에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나를 가지셨다고 그랬어. 이 나를 가졌단 말은 히브리어로 카나라는 동사인데 설계했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려고 설계했다, 계획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설계하셨다,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잠언 8장 23절에 보면은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다. 이 세움을 입었단 말은 나사크라고 하는 동사인데 소유하시다. 소유로 삼았다 그 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벌써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실 계획을 세웠다. 할렐루야. 당신의 자녀로 세울 계획을 세우셨다. 잠언 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바다와 산이 생기기 아니하였고 큰 샘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낳았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 만들기 전에, 물질 세계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낳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 낳았단 말은 히브리어로 쿨이라고 하는 말인데, 동사인데 이 말은 춤추다.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은혜에 고마워서 그분 앞에서 춤을 추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기가 막힌 일이죠. 솔로몬은 이 엄청난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이런 말을 했어요. 17장 25절에 사람의 생명의 호흡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까 얘기했죠. 죽고 사는 것.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사람의 연대를 정해서 보낸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보낼 때 그저 그냥 아무렇게나 보내는 게 아니고 너는 이 땅에서 몇 년 살다가 오너라 하고 우리들의 나이를 정해서 수명을 정해서 보낸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무줄 눌리듯이 우리의 나이를 생명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사람의 거주의 경계를 정해서 보냈다. 무슨 말이냐? 어느 나라에서 태어날 것인가도 하나님이 정해서 보낸다 그 말입니다. 참 한국에서 태어나기를 정말로 잘했지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야 돼. 한 50년 전만, 한 4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참 살기가 참 팍팍했는데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될 줄이야 누가 꿈엔들 알았겠습니까? 이렇게 잘 살 줄 안 사람이 우리나라에도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전 세계가 다 부러워할 만한 나라가 됐는데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서 정하신 자들을 때가 되어 하나님이 교회로 아버지의 집인 교회로 부르신다.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만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는 믿고 싶으면 믿고 믿기 싫으면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창세전에 믿어야 할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해서 이 땅에 보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운명적으로 우리는 믿을 사람으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지혜의 왕 솔로몬이 세상 나그네 길을 떠나 주님의 나라로 부름을 받아 가기 직전 5년 전에 이 전도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썼어요. 이건 간증집이라고 해도 되고 뭡니까? 전도 간증집이다. 이 오늘 9절에서 오늘 여기 13절까지 보면은 세 종류의 사람을 솔로몬은 소개하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악인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죄인이고 한 종류의 사람은 의인입니다. 악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100%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고 살고 있는 사람, 귀신을 따라서 살고 있는 사람, 마귀를 쫓아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으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 이거 하나님의 자녀는 맞아. 이걸 죄인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잘 되실 것이냐? 당연히 그것은 의인이지요. 오늘 12절에 보면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 지구상에 태어난 사람 중에 제일로 지혜로운 사람이 솔로몬이고 사람의 탈을 쓰고 태어나서 가장 부유롭게 재물을 많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받고 살다 죽은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한 말이요. 그가 죽기 전에 이 책을 써놓고 간 거예요. 얼마나 이 책을 써놓고 가기를 잘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경외한다는 말은 야레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도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을 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섬긴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면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재앙이 따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자가 하나님은 이 누구를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잘 될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잘 될 것이요. 잘 될 것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은 잘 될 것이라고 하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경외하며 사는 사람에게 잘 될 것이라고 솔로몬이 지금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한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시편 112편 1절에 보면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2절에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도다. 그 후손들이 다 이 땅에서 잘 된다.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음이여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은 물론이고 그의 자손들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의 가정에 부요와 재물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준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잘 되리라 그 말이죠.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못 받는 사람도 허다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신경을 써서 내가 터져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수고해서 일한 만큼만 소득을 얻어서 산다면요, 불행하게 살 사람 없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얻지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또 128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은 그 부부가 금실이 좋게 살 것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집의 자식들은 부모의 눈에서 눈물 빼는 일이 없이 효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그 말씀이요. 돈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있는데 자식이 불효해 보세요. 그 돈 아무 소용없어요. 돈도 있어야 하고 자식들이 효도도 해야죠. 할렐루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긴 세월 동안 범사에 형통한 복을 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 오늘 여러 사람 얘기할 수 없고 딱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긴 세월 하나님의 축복을 범사에 받아가지고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인데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자주 들으니까 이거 그런가 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말아버리니까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문명의 발상지지요. 거기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어요. 그는 BC 2166년 전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4200년 정도 되나요? 엄청나게 오래된 전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우상 공장장이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돈 벌고 사는, 남을 속여서 사기쳐서 돈 벌고 사는 아버지 데라 밑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가 75세까지 결혼해서 사는 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75세 때까지 자식이 없어서 결혼한 지 몇 살에 결혼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니까 그건 모르겠지만은 대부분 그때 당시에 결혼 연령이 다 20대 미만이에요. 10대 후반, 그러니까 18세, 19세, 20세 그런 때에 결혼하는 시기였으니까 엄청 좀 그때 했더라도 뭐요? 한 50년 넘게 자식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늘 찾아와서 난 하나님이다. 네가 나 말을 듣고 따라오면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를 내게 복을 많이 내가 줄 것이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네 이름을 보고 추앙하게 만들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내가 그를 축복해 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무조건 그를 내가 저주할 거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나를 믿고 따르겠느냐? 그러니까 아멘 하고 따라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 75살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식을 많이 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금방 줄 줄 알았어. 1년에 하나 정도씩 줄 줄 알았어. 그랬는데 아니 10년이 지나서 85살이 됐는데 자식이 하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이 초조한 것보다 그 부인 사라가 더 초조한 거예요. 왜? 자기가 지금 나이가 남편하고 9살 차이입니다. 그럼 남편이 85살이면 아내는 몇 살이요? 66살이잖아요. 맞죠? 66살이에요. 그리고 66살이 됐는데도 애를 못 낳으면 시간이 더 흐르면 낳을 수가 없다는 것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 사라가 조급한 마음에 자기 몸종 하가를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가지고 자식을 바로 낳았는데 그게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고 1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15살이죠. 이때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요? 100세 이제 되어 이삭을 이제 낳게 되는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 100살에 낳은 이삭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말도 못하게 이쁘겠지요. 그렇게 이쁘다는 말을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라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지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100살에 낳은 아들이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말도 못할 겁니다. 돈이 있어서 그렇게 기뻐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엄청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거의 20살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 이게 모리아 사람들이 사는 땅에 산에 올라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을 드려라 한다고 뭐냐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돈 드리기는 쉽고 짐승도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짐승을 번제로 제물로 드리라 하면은 끝도 없이 드려도 되는데 자식 이거 하나님이 택한 자식 이거 하나 낳았는데 이거 바치라고 하니 고민스러울 것 같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전혀 고민을 안 합니다. 바치라고 하는데 아멘 하고 잠자고 있는 아들을 아직 날이 새기 전에 깨워가지고 지금 데리고 3일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중간에 가다가 아들 이삭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그동안에는 하나님께 제사 지르면 항상 짐승을 끌고 갔는데 오늘은 빈손으로 가시거든. 아버지 하나님께 제사 지르러 가신다면서 왜 제물도 없이 빈손으로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 이놈아 하나님이 너를 바치라 그러더라. 그런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처음 일인 거예요. 이번에는 항상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했다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준비하셨을까 궁금하게 생각하면서 따라서 갔어요. 저 모리아산 최정상에 올라가가지고 바위 위에다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고인돌입니다. 거기다가 장작을 올려놓고 이삭을 붙였습니다. 올라가 보니까 뭐 짐승도 없는 거요. 이삭이 한번 싹 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준비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어디가 있나 이렇게 봤을 텐데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장작 올려놓았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붙잡더니 묶는 거예요. 왜 아버지 나를 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잡아서 바치라고 했단다. 그러니까 이삭이 나이가 20살이면 120살 된 아버지하고 밀치기 달치기 하면 누가 이기겠어? 당연히 아들 이삭이 이기겠죠. 근데 이삭은 하나님이 그리 하라고 했다고 하니까 그냥 순종하고 가만히 장작 위에 올라가 누워 있는 겁니다. 이때 칼을 빼서 이 이삭의 목을 치려고 하니까 그걸 지금 누가 보고 있냐? 하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진짜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을 바치라고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준 이 아들을 100세의 아들을 준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는가를 지금 테스트를 하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가를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칼을 빼서 그냥 과감하게 그냥 조금도 고민 안 하고 칼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천사가 보니까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아브라함아 멈춰라. 네 아들에게 칼을 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네가 내 아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도다. 할렐루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 줄을 이제야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구석이 있어서 무슨 믿음이 있었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 이삭을 쳐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그걸 그대로 지키기 때문이에요.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자식을 후손을 주겠다고 했는데 이놈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약속을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줄로 믿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살려주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대로 된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믿음대로. 창세기 24장 1절에 하나님을 자녀보다 더 사랑한다는 믿음이 확인되자 하나님은 놀라운 그 계획을 세웠는데 그 후에 175살까지, 그때가 120살이었어. 이삭을 바친 때가 120살. 그러면은 175살에 죽었으니까 55년 동안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안에도 엄청난 부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종이 318명이나 있는 사람이에요. 종이.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이래, 반만년 역사 이래, 과거에 어느 정승 부자가 종을 318명 데리고 있는 종 있었다고 합니까? 없죠.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재산을 관리하는 종을 318명을 뒀다니까. 얼마나 부자입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은 죽는 날까지 밤사이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가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다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향해 믿는 하나님 그럭저럭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저벅저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셔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람만 이렇게 잘된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들이 잘 되었는데 그 자식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40살에 장가를 갔습니다. 아주 믿음이, 왜 장가를 이렇게 늦게 갔냐? 그 동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며느리를 거기서 이방인들 불신자 중에서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늦어졌어. 그래가지고 고향 땅으로 보내가지고 리브가를 결혼시켜가지고 20년 만에, 결혼한 지 20년 만에 임신이 됐습니다.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 이삭이 아버지 신앙생활 하시는 걸 잘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사니까 이삭이 농사를 지으면은 항상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줬더라. 할렐루야. 이삭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복을 줬더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장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더라. 아브람도 부자지만 그의 아들도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어요. 그의 손자가 야곱인데 아버지 이삭이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앞이 안 보여.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축복해 주겠다, 안수 축복 기도 해주겠다고 큰아들한테 했는데 동생이 가서 어머니로 인해서 그 아버지 축복을 뺏어버렸어. 지가 가서 받아버렸어. 형이 그걸 알고는 죽이려고 하니까 혈혈단신으로 주먹밥 하나 싸가지고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갔느냐? 하란이라고 하는 7일길을 걸어가야만 갈 수 있는 뭐냐면 그곳에 애삼촌 집으로 잠시 도망을 갔는데 그 애삼촌 집에서 그냥 먹고 놀기만 할 수 없으니까 거기서 일을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년 동안 취업을 했습니다. 애삼촌 집에서. 그래가지고 12아들하고 딸 하나를 낳았습니다. 결혼해서.
그리고 14년 동안 취직해서 지내다가 이제는 그만두고 6년 동안 자기 자영업을 했어요. 자기가 자영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쳐준 걸 그대로 성경에 보면 야곱이 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어서 거부가 됐더라. 창세기 31장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증손자가 누구냐 하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이 요셉이는 형들의 미움을 봐가지고 17살에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가 버렸어요. 야곱이가 이 17살 먹은 이 11살짜리 이 아들을 너무 남다르게 많이 편애하면서 사랑하니까 형님들이 미워해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노예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10년 했습니다. 열심히 그곳에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그 하는 일을 잘 해냈어요. 하는 일마다 맡기는 일마다 일을 잘해서 형통케 했어요. 그래서 그 주인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의 중상모략으로 감옥에 3년 동안 가가지고 참 안 해도 될 고생을 좀 했는데 오히려 그 감옥이 유복이 축복의 장소가 됐어요. 애굽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요. 이 노예로 팔려간 이 요셉이가. 그래서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석할 사람이 애굽에 한 사람도 없는데 요셉이가 가서 꿈을 해석해 주자. 왕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버렸어요. 그때가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30살 되던 해요. 13년 후에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기도하는 자마다 그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기를 원하시지요? 여러분의 육신도 잘되기 원하지요? 범사도 잘되기 원하지요? 여러분만 잘되면 되나요? 여러분 가족도 잘되고 여러분의 산업도 잘되기를 원하시지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말고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지고 요한에게 나타나서 요한아, 네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묻는다고 한다고 하면은 요한이처럼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대답할 수 있는 성도 되셔서 여러분의 영혼도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신도 잘되고 가정도 자녀도 소유도 산업도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보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은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자 하는 게 첫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왕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김으로 인해서 그와 그 자손들이 다 복을 받게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렇게 부름받아 자녀됐고 이 축복을 약속으로 받았으니 우리 순종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삽시다.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이렇게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에 동참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나님이여, 성도들의 삶에 영혼도 잘 되기 원합니다. 육신도 잘 되기 원합니다. 범사도 잘 되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족들도 잘 되기 원합니다. 자손들도 잘 되기 원합니다. 가는 일들이 잘 되도록 그 산업에도 하나님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 보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 믿도록 축복해 주옵소서.